하겠습니다. 자,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5장 21절. 잠언 5장 21절입니다. 잠언 5장 21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의 길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자,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알 수 있다 없다? 자기의 길을 알 수 없다. 잠언 20장 24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알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누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대요? 그가 누구지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여호와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 그랬지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 길을 알지 못해요. 잠언 20장 2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자기 길을 알지 못한다. 잠언 27장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생기는 게 자꾸 종교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왜 자꾸 내가 거기에 간섭하려 그런지. 나는 하루 앞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또 내가 그 모든 길 가운데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의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데 알지 못하는 내가 자꾸 내가 헬라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간섭하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알지 못하는 내가 간섭하니까 엉뚱한 데로 가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놔두고 잠언 20장 24절 한번 보세요. 잠언 20장 24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잘 살려고 했는데 그 날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거고, 오늘 막 기쁘게 여행을 갔는데 돌아올 때는 시신으로 돌아온 일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내가 내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오직 우리의 길은 누구만이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망한다 그 말이죠.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데 내가 거기에 꼭 끼어들어요. 꼭 끼어들어요. 내 생각이 끼어들고 내 이론이 끼어들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끼어들고 내가 이래보니까 이랬는데 하는 그런 이 얄팍한 지식이 꼭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끼어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다 어떻게 해요? 누가 망쳐요? 내가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뭐한다? 순위 받는다는 거예요. 순위 받는다. 모르니까 네가 순위 받아야지, 그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아봤던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엄청난 깨달음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절대로 내 앞길을 모르고 내 가는 길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살아있으면 꼭 거기에 내가 간섭하려고 그러고 내 이론을 내놓으려고 그러고 내가 이래 보니까 잘 됐는데 하는 생각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굳게 만들어버리는, 그래 놓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하죠? 원망하고. 잠언 19장 3절일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밀어내가지고 길을 엉뚱하게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한다는 거죠. 왜 내가 끼어들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시편 37편 2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뭐하고? 정해놓고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셨다잖아요. 기뻐하셨다. 잠언 16장 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의 행사를 주께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을 이루시겠다. 이루어 주신대요. 그런데 거기에 꼭 내 경험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다 틀어놓고 그 다음에 또 원망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 잠언, 자 여기 이제 20장이니까 앞에 넣으면 19장이니. 자 잠언 19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여기 해당될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욕심이 여기에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됐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내가 바꾸고 내가 고치고 하는 바람에 자기의 길을 자기가 굽게 만든다. 그럼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오, 네가 해봐. 그렇죠. 아이고, 네가 해볼래? 해봐. 그럼. 그런데 결국은 뭐 한다? 자기의 길을 굽게 한다. 그래가지고 마음으로는 또 누구를 원망한다? 이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게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여기에 해당돼요. 알고 보면. 왜 그럴까요? 내가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래. 내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고 너는 죽으라는데 죽지를 못해가지고 자꾸 내 생각을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8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자, 3장 8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바람을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사람도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한대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이래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바람 소리를 들어도 바람 소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냐.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내가 내 생각을 들어서 자꾸 내 방향을 틀어가는 거예요.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내가 살아온 그 삶을 가지고 자꾸 내가 내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길이 굽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죠.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 생각, 네 이론을 다 내려놓는 거다. 누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예로 들여서 누구를 얘기했지요? 창세기 37장부터 쭉 등장하기 시작한 요셉을 데리고 요셉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다.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거의 막내 같은 그 아들을 야곱이 굉장히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시기했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근데 요셉은 또 그 형들을 또 좋아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러 저 바단 아람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궁금해서 요셉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하고는 어떻게 된 날이었어요? 마지막 헤어지는 날. 그 어머니하고도 헤어지는 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요셉이 그 길이 마지막 길이란 걸 알았다면, 그 길이 노예로 팔려가는 길인 줄 알았다면 아마 악착같이 안 갔을 거예요. 그렇죠? 알았다면, 모르니까 갔지. 무슨 마음으로? 소풍 가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도시락까지 싸줬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풍 가는 마음으로 말이지, 오랜만에 형들 만난다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즐거움으로 갔는 날이 그에게는 인생의 아주 험한 길이 되어버립니다. 아버지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그 형들에게는 원수의 모습을 봐야 되고, 본인은 노예로 팔려가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자기의 땅을 떠나서 이제는 이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 가게 되는, 그 인생이 그 손발이 묶여서 쇠사슬로 끌려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그것도 누가 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루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또 하나님의 방법이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은 다 그게 뭐냐? 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서 그렇게 가는 인생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만이 너의 뭐다? 소망이다.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너는 이제 나에게 너의 인생길을 맡겨라. 너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네 생각을 내놓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의 길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평탄하게 만들어 주겠다. 믿습니까? 그가 그 모든 뭐요? 길. 그 모든 길에는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지사를 가다 보면, 지사면 쪽 가다 보면 길을 만들고 있어요. 길을 만드는데 그냥 쉽게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막 포크레인으로 막 밀어서 그 다음에 그 길을 채우고, 근데 보니까 그 밑에 구덩이를 이렇게 파더라고요. 구덩이를 막 이렇게 한 50m 간격으로 구덩이를 파는지, 구덩이를 파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뭘 집어넣는지 집어넣고, 제 생각은, 내가 길을 만들어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마 길을 양쪽에 그렇게 파서 구덩이를 판 이유는 거기다가 심을 박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길이 차가 다니면 미끄러지고 퍼지니까 그 못하도록 하도록 이 길에 그 뭐라고 그래요? 그 기둥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알았는데, 여러분 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작업이 들어가죠. 지금은 길이 있는 곳에다가 길을 넓히니까 그나마 쉽지만, 길이 없는 데다가 길을 만든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크레인이 동원되어지고, 포크레인이 안 되면 또 뭐가 있지요? 폭발을 시켜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혼란스럽지요. 그냥 난장판이지요. 길 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애굽에 팔려간 그 요셉의 길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는데 그 길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완전히 망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 고난의 길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건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뭘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뭐라 그래요? 시련이라고, 연단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없는 연단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또 저주고 재앙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서 길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이 다 달라요. 저의 길이 다르고 우리 집사님들의 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평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아갈 수도 있고 다 이러는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들어 완성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다 맡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멋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29장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9장.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재앙이 아니래요. 지금 네가 길이 굽어진 것 같고 내 인생이 힘든 것 같고 무거운 짐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그럼 뭐래요? 평안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게 우리 아버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큰 틀 안에서, 아버지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의 길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그 과정 속에 들어간 것이 어려움,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 연단, 그 과정 속에 들어갈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재앙 같은 것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잠시 어렵지만 평안이라는 거예요. 잠시 괴롭지만 평안이라는 거예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하는 것은 재앙이고 절망이고 망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으면 그가 그 모든 길을 어떻게 한다? 평탄케 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 과정은 뭐였어요? 부모를 떠나야 되는 슬픔이었고 그 인생이 겪어보지 못한 포로 생활이었고, 포로가 아니죠, 노예 생활이었고, 그 노예 생활 가운데 또 잘했더니 또 감옥으로 들어가는 죄인의 생활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 노예 가운데 또 죄수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없는 노예, 하나님이 없는 죄인이면 그 망한 거죠.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바로 모든 길을 평탄케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 노예의 과정, 그 죄수의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전무후무한 국무총리가 돼서, 그것도 노예로 팔려간 나라에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아버지를 살리고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살리고 그러면서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초를 만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게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과정,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길을 만들었더니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원조가 되어지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셉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죠. 여러분 지금 각자 개개인의 지금 현재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지금 현재 그 상황은 나에게는 뭐다? 복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길목 가운데 있는 거다. 할렐루야. 돈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더 큰 돈의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고, 사람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돕는 자를 붙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는 그 환경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내 길을 지금 바꿔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그 포로로 잡혀간 너희가 이제 그런 생활이 올 건데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건데 그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 위에 보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순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텐데 그것은 지금 재앙이 아니다. 나의 생각은 너에게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러니 너희가 순히 받아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4절부터 자, 이게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시작. 자, 다시. 자,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그 편지래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보낸 편지랍니다. 자,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지금 보낸 편지에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자, 그러면서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아, 뭐 하라는 거예요? 순히 받아라. 너희가 지금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바벨론 나라에서 너희가 순히 받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거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한 것이다. 현실은 포로 생활이라 자유가 없고, 현실은 나라를 빼앗겨버린 그 고통의 날다이지만 그 앞에서 때로는 죽고 때로는 그 굶주리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너희는 내가 이끌어가는 계획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순히 받아라. 그 순히 받아라가 바로 이거잖아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순히 받으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지.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러면서 또 뭐예요?
가정을 이루어라 그 얘기죠.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해라.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들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뭐하라? 번성하게 하고 쇠전하지 않게 해라.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아들 낳으면 역시 포로인데 그 아들 낳으면 역시 포로로 고생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쇠잔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뭐라고 이게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아간 나라 원수 나라를 위해서 뭐래요?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기에 너희는 순히 받고 있어라. 평안하기만 하고 있어라. 그러면 70년 차고 나면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내가 다시 그 너희의 나라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거기가 다시 나라를 또 세워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없으면 싸워야죠. 하나님이 없으면 독립운동 해야죠. 우리나라도 동일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저 이웃나라 일본. 어저께 그저께가 3.1절이었어요. 그 3.1절이 뭐하는 나라였어요? 대한 독립 만세.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독립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 외국에 포로 생활을 했어 이 말이죠.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우리의 이름도 성도 다 바꾸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생산품들이 일본으로 다 실려가는 그런 치욕적인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죠. 독립운동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순히 받아라. 그러고 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잖아요. 독립운동 해가지고 우리가 독립했나요? 우리가 해방을 맛봤나요?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일본을 원폭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맛보지 않는 원자 폭탄을 맛본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야 그자서 항복했잖아요. 그 영향으로 우리가 도한 독립 만세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이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썼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그걸 예언했대잖아요. 일본 망한다. 일본이 망하는데 큰 불덩어리로 망한다. 그리고 일본은 반드시 미국 침략해 올 거다. 그 일본 침략했잖아요. 일본이 미국을 침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썼고 예언했던 책이 그냥 말이죠. 그 미국에서 그냥 히트를 쳤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예언가로 또 취급을 받았대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도 역시 마찬가지.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지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서 정금같이 만드는 과정이라 그 과정은 들어갔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너희가 모른다. 내가 한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나의 생각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어떻게 해라? 순히 받아라. 아멘. 순히 받아라. 그 포로된 나라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번성해라. 순히 받아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순히 받아라.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 우리의 현실이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12절이에요. 13절까지예요. 자,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만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현실은 포로 생활이니까 얼마나 괴롭겠냐.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느냐. 무거운 짐밖에 있지 않는 거 나도 안다. 그러나 내 계획이 있다. 평안이다.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 있기 때문에, 현실은 육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이 있고 당장 지금 뭔가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 텐데, 그래서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내가 들을게. 아멘.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 만난다.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위 받아라. 순위 받는 길은 너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네 생각 넣지 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오늘 내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아도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주님께 소망을 삼습니다. 내 이론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맡아 주옵소서. 아멘.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너의 모든 길을 어떻게 한다? 평탄케 하신다. 할렐루야. 지금 돈의 어려움은 돈의 길을 지금 바꾸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의 길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바꾸고 있으니까 힘들죠. 지금 내가 살아왔던 그게 평안인데, 내가 살아왔던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그 뭐예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 몸도 내 육체도 내 생각도 그게 좋은데, 하나님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열조의 허물과 네 죄를 좀 굽어놓은 길이다. 그런데 네가 살아왔던 길이라 편안한 것 같지만 그건 편안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내가 굽었던 그 길을 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고통 같은데, 아니다. 평안이다. 순위 받고 그 일에 성실해라. 그러면 그 모든 길을 어떻게 한다? 평탄케 하신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나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오늘 내 것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 순위 받는다. 내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 길이 삐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뀌고 순하게 받고, 순하게 받는 게 뭐예요? 감사, 찬송,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 찬송이 우리 육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르짖어서 주님 앞에 그 현실을 아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의 심령 내가 알아. 근심하는 줄 알아. 그런데 하지 말아라. 뭐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느냐 너희가. 또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보장하고 하나님이 보장하니까 현실은 근심되고 현실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거 내가 하는 거다. 할렐루야. 순위 받아라. 감사해라. 감사가 안 나오냐?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믿는 하나님이 듣고 믿는 내가 듣고 너에게 평안함을 줄 거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말이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평안함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근심이 나를 짓누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거를 어떻게 해소하겠어요? 앉아서 기도해요. 어쩔 때는 막 자고 있나면 막 무거운 짐처럼 막 나를 막 짓눌려요. 그러면 막 뛰쳐나와서 막 기도해요. 안 하면 내가 짓눌려가지고 막 그냥 막 가슴이 막 뛰고 두렵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부르짖으면 어느 순간 싹 안개 거치듯이 거쳐져요. 그 새카만 구름이 몰려가듯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마음에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임해요. 그 힘 받고 또 기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 현실을 이겨내는 삶.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내가 너를 들을 것이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너희의 길도 내가 한다.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너는 하루 앞을 모른다. 네가 네 걸음, 네가 인생 살아왔지만 너는 알지 못한다. 그 알지 못하는 네 생각을 왜 거기다가 섞느냐. 나에게 맡겨라.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나를 뭐해라? 인정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사단계획에 그리스도의 피로 많이 뿌렸어요.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야지요. 물로 씻는 것만 했어요.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요한복음 3장 3절 물과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로만이 아니란 말이지. 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다? 성령. 그래서 뭘 이루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그래서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는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김 목사가 잘못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천국이 내 걸로 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이루어지면 깨끗한 곳에 성령이 오셔서 그 사단마귀 귀신들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이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 이게 거듭난 거라고 요한복음 3장 5절 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로 살자? 성령으로 살자. 그 성령으로 살면서 내가 무너질 때는 또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해서 다시 또 성령으로 회복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동행은 누구랑? 성령. 그 주님이 바로 성령이다.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그 영이 거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주로부터 왔다가 주와 함께 하다가 주 앞에 가는 것. 로마서 11장 36절. 그게 우리가 말이지 그냥 회개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틀린 건 아닌데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더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성숙한 과정 성령과 동행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고 회개기도 했지만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나의 쓴뿌리들이 남아있어서 그 쓴뿌리에 붙어있는 귀신 뭐예요? 가난의 귀신, 질병의 귀신, 뭐 여러 가지 삶에 염려하게 하는 귀신이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한대요? 떠난대요. 떠난대.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도 필요해서 그 두 개가 들어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음의 완성이지. 천국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성령과 동행. 그래서 성령이 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좌정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업하기 시작하는데 일하기 시작하는데 요한일서 5장 17절이죠. 7절인가 17절인가. 우리 하나님 뭐 하시는 분?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 가운데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자, 성령의 사람은 첫 번째, 모든 것을 순위 받는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실하게 행하자. 자, 두 번째, 성실하자. 한 번 더, 성실하자.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이렇게 살았던 요셉, 국무총리. 이렇게 살았던 다윗, 유대인의 왕. 이렇게 살았던 다니엘, 그 포로된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총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위받고 성실했더니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했던 간증자들. 오늘 또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신다. 너는 이 시대에 너희가 너희의 시대를 만들어 가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러기 위해서는 순위받아라. 그 맡겨진 일에 성실해라.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멋있는 증인들로 세워지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봤으면 반드시 저 하늘의 천국은 내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내 후손에게도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내려가는 복된 가문을 만들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날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내 속에 모든 악신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열조가 또 내가 굽어놓던 길이 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굽어놓던 그 모든 길이 평탄해진 가운데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